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 그 장엄한 피날레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1세기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절대적인 위로와 최후 승리의 보증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버런티 오브 갓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의 언약 커버넌트 오브 그레이스라는 두 기둥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의 완성이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올레디 앤 나트 옅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영적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5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새 창조 선언을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본문 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보좌스러우는 통치와 주권의 핵심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세상의 보좌에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에테우스라 칭하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역사는 로마 황제의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요한이 본 것은 세상의 보좌보다 인피니트하게 높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진짜 보좌였고 그 위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운전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선언은 종말론적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새롭게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의미하는 네오스와 본질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카이노스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존의 피조 세계를 완전히 폐기처분하시고 무에서부터 다른 차원의 세계를 다시 만드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부패하고 신음하던 이 물리적 우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질적으로 영광스럽게 갱신 리뉴얼하고 회복 리스토레이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물질세계를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세계는 선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았을 뿐입니다. 종말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물질적이면서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듯이 이 우주 만물은 불타 없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선언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은 구원의 은혜성과 성도의 견인을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개곤한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의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법적이고 구원론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계시록의 보좌 앞에서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승리의 날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혁신학의 핵심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자격, 도덕적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위다웃 코스트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은 값싼 은혜, 치프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7절은 종말론적 축복을 누릴 대상자를 이기는 자, 더 오버커머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자신의 의지력으로 모든 죄를 이겨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성도의 견인 퍼서비런스 오브 더 세인츠라고 부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끝내 인내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참되게 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세상을 거스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김의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되어 출애굽기 사무엘하의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거쳐 흘러온 성경, 언약 신학의 척추와도 같은 언약의 공식 커버넌트 포뮬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핵심은 황금길이나 진주문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정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 즉 완전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성취에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입니다. 세 번째로 8절은 공의로운 심판과 둘째 사망의 경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앞선 5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약속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는 8절에 의미한 경고를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운 심판을 진지하게 다룹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하고 순결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우주의 암 덩어리와 같은 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만물의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 세컨데스에 던져질 자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여기서 육체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자 영원한 형벌의 상태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 명단에 등장하는 8가지 부류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살인자나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히 성향상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황제 숭배와 박해라는 압력 앞에서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한 배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유한한 세상의 권력과 손해를 더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이는 오늘날 편안함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우상 앞에서 쉽게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미널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지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어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목록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바벨론, 즉 세상에 속한 나라들의 타락한 속성들입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거짓말을 넘어 진리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따라 우상을 숭배한 영적 사기꾼과 그 동조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목록은 철저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상속받는 반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짐승의 길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이 명확한 두 가지 운명, 즉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새 예루살렘과 불못의 대조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 영원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언약의 찬란한 완성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참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준엄한 심판의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종말론적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개혁주의 종말론은 결코 미래의 사건에만 집착하여 현재의 삶을 도피하게 만드는 현실 도피적 신앙 에스케이피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히 보장된 미래의 승리를 끌어당겨 오늘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원동력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조지 레드나 헤르만 리더보스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역동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8절의 죄악들이 난무하는 영적 바벨론,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지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악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역사는 무의미한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분명한 목적지 텔러스를 향해 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둘째, 타협하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사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이 두려워 신앙을 숨기는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박해는 칼과 창이 아니라 돈과 쾌락, 세속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을 향해 영적 분투를 이어가는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가십시오. 셋째, 복음의 생명수를 갈급하게 마시며 그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생명수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사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담대히 외치십시오. 심판의 현실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더욱 절박하고 다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찬란한 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며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종말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참된 개혁파 성도들,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값없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두려워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찬란한 날을 고대하며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